그래서 잠언 24장 33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곰피부. 여기 지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악하고 게으른 종,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칠 텐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예, 거기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은 열무나 비유예요. 은 열무나 비유. 우리 달란트 비유는 잘 알죠? 은 열무나 비유예요. 둘 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이르시되 12절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는 건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고, 13절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어요. 여기 은화 열문화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문화는 은화가 아니고 돈을 세는 수량의 단위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은화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달란트는 금이거든. 여기 이 문화가 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성막. 성막에 보면 성전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전뜰은 무엇의 공간이에요? 동의 공간. 동. 그죠? 금은 동. 성소는 무슨 공간? 은의 공간. 은의 공간. 그래서 단련되어져야 돼. 정금으로 단련되어져야 하는 공간이 성소야. 그럼 성소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40년 광야 세상이야.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야? 여기 은하라고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하나씩의 문화를 줬다. 그것을 통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한 사람에게. 그럼 이 말이 정확하게 표현된 곳이 어디 있어?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뜻이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십자가의 길을 완성해야 한다. 은을 단련해서 정금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를 줬다는 얘기는, 한 문화를, 은화 한 문화를 줬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의 진리를 주었다는 것, 동일한 하나의 은혜를 주었다는 것, 동일한 하나의 사랑을 주었다는 것, 예? 동일한 하나의 믿음을 주었다. 무슨 단어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다 같은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어나 진리란 단어나 은혜라는 단어나 사랑이란 단어나 다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공식을 아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잖아.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사람은 무엇을 받은 거야? 하나의 진리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 그게 은 한문화란 말이에요. 그 은 한문화를 만났으면 그 믿음대로, 은혜대로, 진리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내야 되는 거야.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남겨야 된다는 거고, 그게 장사해야 된다는 거지. 예? 예, 다른 행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거기 장사라고 했잖아요. 실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 근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 뒤에 넘어가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냐. 이건 지금 사탄의 얘기고, 그 다음에 15절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죠? 재림하셨어. 네, 심판 때가 됐어요.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지 알고자 해 그들을 부르니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딱 얼핏 들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권력지향적인 삶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 같아. 더 큰 상을 주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건 10골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하나인데 난 10개야.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19장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라고 말해. 너도. 그 앞에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골 권세를 줬거든요. 근데 18절에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면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좀 이상해. 왜냐하면 여기 너도라고 하면 안 되고 너는이라고 해야지 맞지. 너는 다섯 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돼. 또는 너도 10골을 차지하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예? 여기도 너도라고 해놓고는 10골 하지 않고 5골을 했어요. 너는이라고 안 하고. 그건 무슨 뜻이야? 10골이나 5골이나 천국에서는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한 문화로 내가 받은 하나의 진리, 그 십자가의 사랑,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없는 그 상태에서 내가 정말 사랑을 받는 그 존재를 만나서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으로 열 문화를 남긴다는 게 뭐겠어요? 열은 십계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 그 십계명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야. 누가 한 것처럼. 그 하나인 문화인 예수 그리스도의처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계명을 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야. 완성시켜야 되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면 십계명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장사하는 거지. 한 문화를 가지고 내 삶에서 열 문화를 남긴 거잖아. 그게 장사란 말이에요, 장사. 그러면 10골 권세를 차지하라는 얘기는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그 10골, 네가 십계명을 완성시킨 그 기쁨을 네가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네가 그것을 네 십자가의 그 진리를 통해서 10골의 십계명의 완성을 네가 네 삶으로 이뤘기 때문에 그 완성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급, 나중에 하나님의 하늘의 연류관, 바울이 얘기했던 그거 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지. 다른 게 뭐겠어요? 십계명을 이룬 그 존재와 영원히 사는 권세. 십계명을 온전히 이룬 그 존재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 그건 뭐야?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아, 참. 근데 이걸 참 둘째 거기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건 뭐겠어요? 한 문화 십자가의 진리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5문화라는 건 5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 뭐야? 오병. 뭐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 공허와 허무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씨로 떨어진 그 십자가의 진리를 이 한 문화를 통해서 깨달은 거지. 그죠? 그래서 5문화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생명의 씨가 되는 십자가로 살아낸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5권세를 줘. 그건 뭐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권세를 너도 받아라. 너도 임마누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 한 문화를 받았는데 수건으로 싸둬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이 바로 이 얘기거든. 수건으로 싸둔 이야기. 수건으로 싸둔 것은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 근데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왜 바라보지 못하냐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워했기 때문에,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얘기. 이 첫 번째 엄한 사람이다,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나로부터 분명히 떨어져서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십계명의 존재로만 바라본 것인데 율법적인 존재로만 바라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통해서만 바라본 거야. 율법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 율법을 나한테 지키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지켜? 그 줄 수 있는 능력도 안 주고서 그 10개를 다 지키라고 하니 그게 되게 엄하네. 아,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다니. 나한테 정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주고 가능성도 안 놓고서 무조건 하라고 그래? 너무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수건으로 싸뒀어. 그건 수건으로 싸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장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율법적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살아가고 나는 그 진리, 십자가의
하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로운 삶을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라고 그랬잖아. 쫓아내라고.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언 24장 33절 44절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좀 더 잘 조자,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못. 이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 공부 안 하고 맨날 누워서 잠만 자더니 서울 대학 못 가고 잘했다. 제가 우리 여기 오는 학생들에 얘기하지만 여러분 서울대학 가는 거나 지방대학 가는 거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진짜 행복한 존재가 되느냐, 진리의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에? 좋은 대학 가면 뭐해? 오늘 아침 신문 봤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기자가 지금 나라에서 풍지박산, 우리나라를 풍지박산 만들고 있는 놈들이 전부 서울대 출신이래. 그러면 연대, 고대, 서강대 괜찮아? 웃기고 있네. 다 똑같다니까. 좋은 대학 가서 내가 남들 누르고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왜?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흑이고, 흑은 어차피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다시 흑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 흑에다가 먹을 것 맛있는 거 쳐놓는다고 이 흑이 뭐 금이 돼? 내가 여기서 10년 더 산다고 이 세상에 뭐가 바뀌어? 내가 뭐 이 세상에 무슨 빛나는 일을 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나는 흑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은혜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나를 태어나게 해준 그 존재가 나에게 과연 이 지구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야. 십자가의 진리,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의 진리가 되어서 그 사랑의 진리로 살아야 한다.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진리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당신이 저희 눈에 이렇게 보이는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버지여 수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것들을 쫓아서 지금도 공부하고 돈 벌고 몇 개 더 사고 몇 개 덜 사고 더 가지고 더 즐기고 저 더 누려보겠다고, 아버지여 결국은 모두가 다 흑인데 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때에 아버지여 저희들은 그 흑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모두 진리가 되게 하시고, 이 학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처럼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와 바른 삶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아들로서, 빛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이라고 부르는 또 한 해를 아버지 이제 시작하였사오니 여호와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저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마하나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한 해가 아버지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복된 한 해, 평화로운 한 해, 자유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을 진리에서 벗겨나게 하고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하나임과 이 학원으로부터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영만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영광의 아들들로 만들어주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빛의 아들로 만들어주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영원의 시각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모든 무한의 가능성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저희들을 이미 삼아주신 여호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